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게 하기도 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단련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1장 우리 45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네, 가제는 개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시자 옆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발끈하며 나섭니다.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느낀 겁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고 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비판을 받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자리에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태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러한 나 중심적인 이러한 기준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성경의 상식 하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하셨는데 옆에 있던 이 율법 학자가 발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어떤 그 종교적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과 같은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 종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뭐 이렇게 공화당 당원이나 민주당 당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감리교 교인, 장로교 교인, 침례교 교인 이런 구분도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율법학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서기관이라는 말로도 등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필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두개파나 다른 종파에 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아마도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끈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어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각각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적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할지를 정하면서 쉬어야 되니까 노동이 아닌 상태로는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을 얼마까지 들어도 괜찮은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흘러가면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질서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규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지키기가 버겁고 결국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저런 규정들을 정해 지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수한 규정으로 우리를 짓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자원하는 마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법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버리면 양심과 자발성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법은 도구일 뿐이지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굶주린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에게 무려 19년의 감옥살이를 안겼습니다. 빵을 훔쳤다는 행위 하나로 젊은 날 대부분을 빼앗기고 인간다운 삶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철저한 규정과 형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운다. 바로 이런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예로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하십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지만 형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가랴는 역대하에 기록된 인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를 듣기 싫어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이 성경의 이 배열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지만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사가랴는 구약 전체에서 첫 번째 또 마지막 그런 순교자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비판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불편한 소리를 끝내 거부했고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의 순교자로 내몰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치셨고 그들은 그것을 끝끝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달콤한 위로와 칭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나를 찌르는 쓴소리에는
귀를 막습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들려오는 말씀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옹졸함과 편협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외치는 쓴소리, 너의 변화를 위해 외치는 아픈 소리에 과연 귀를 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양심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눈뜨게 하시고 병든 영혼에 쓴 약을 마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주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그 쓴소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달콤한 말들에만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때때로는 찌르고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